말씀은 오직 은혜가 개혁을 이끕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레디컬 40일의 두 번째 주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주 나눠드린 책을 읽어드리며 지난주에 우리 레디컬 투게더 가정마다 한 것씩 나눠드렸죠. 책을 함께 읽으며 레디컬한 삶을 위해 함께 달리고 계십니까? 지난 한 주 우리의 슬로건은 하나님의 최고를 위하여 나의 최선을 포기하라 였습니다.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님의 최고를 위해 나의 최선을 포기하라. 나의 최선을 포기하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힘있게. 하나님의 최고를 위해 나의 최선을 포기하라. 예, 그렇습니다. 패러다임에 대한 변화, 가치관에 대한 변화가 없으면 여러분 결코 우리의 삶의 개혁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가치관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달라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은 곳에 세워놔야만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최고로 가치로 여기는 삶. 그래서 최선이라고 생각되는 나의 모든 것조차 과감하게 내려놓고 예수와 복음을 붙들 수 있는 삶, 이것이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최고의 예수님을 위해 옥합을 깨뜨렸고 제자들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으며 회당장 야이로는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자신의 자존심을 다 버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다 팔고 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붙들고 따르는 것이 내 삶의 그 무엇보다 우선이고 최고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명보다 귀한 나의 최고의 예수님을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도 최고의 자리로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이 일에 게으르지 말고 힘차게 함께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두 번째 주간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레디컬한 은혜가 레디컬한 삶을 만든다. 우리가 읽고 있는 레디컬 투게더의 두 번째 챕터에 해당되는 글입니다. 이것을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부르기로 했습니다. 오직 은혜가 개혁을 이끕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오직 은혜가 개혁을 이끕니다. 개혁을 이끕니다. 다시 한번. 오직 은혜가 개혁을 이끕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직 은혜만이 개혁의 원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개혁을 이야기하면 우리는 흔히 당장의 행동의 변화를 요구하는 행위 위주의 개혁을 말하기가 쉽습니다. 사실 역사를 둘러봐도 개혁이라는 깃발 아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쓰러져 가야 했습니까? 개혁에 합류하지 않으면 적으로 인정되고 공격당하고 약탈당하는 일은 우리 주변에서도 수많이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의 개혁은 결코 이런 개혁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가 개혁해야 되고 누가 개혁되고 누가 문제고 누가 먼저 이게 아니라 나와 우리부터 시작되는 개혁이며 개혁의 원동력을 오직 주님의 은혜에 두어야 하는 개혁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받은 선물,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서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행위로 자랑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돌이켜보면 우리만큼 약하고 우리만큼 악한 존재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로 서 있고 예수님의 은혜로 날마다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0절에 가면 우리가 받은 은혜와 구원이 무엇으로 나타나야 하는지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행위와 은혜의 관계를 잘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빛 가운데로 행하기 위해,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입니다. 은혜가 없는 행동은 분열을 일으키고 파괴하고 나누게 합니다. 은혜가 없이 행동합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그들은 행동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은혜로 인한 행위는 겸손이 있고 눈물이 있고 순종이 있습니다. 남인 것을 하나로 먹고 품고 사랑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에 기인한 행동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아니면 하지 마십시오. 지난주에 어떤 분에게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책을 읽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라고 여쭤봤습니다. 그러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다른 것은 모르겠고 자기 집을 팔아서 작은 집으로 이사하고 그 남은 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도왔다라는 이야기가 그것만 생각이 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참 순수한 분이세요. 그래서 집을 팔아서 헌신했다는 그 이야기가 이분의 마음속에 계속 남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은혜의 동기가 아니면 하지 마십시오. 마음에 부담을 느끼고 억지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지만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감사로 되어지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라면 반드시 하십시오. 옥탑을 깨뜨린 여인처럼 주님께서 반드시 그를 존귀케 해주시고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팔고, 아니 내가 무엇을 헌신하고, 내가 무엇을 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이 내 삶에 흐르고 있는가? 그 은혜에 따라, 그 복음에 따라 나는 살고 있는가? 내 마음은 진정으로 그 은혜를 따르기 원하는가? 진정으로 그 복음을 따라 살고 있는가? 나는 그 은혜를 따라 변화되기 원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나를 일하게 하고 그분의 복음이 나로 헌신케 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메디컬의 진짜 목적은 복음의 그 은혜 가운데 서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봐야 하고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 은혜를 깨닫기 위해 몸부림쳐야 합니다. 이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 은혜가 없으면 모든 변화는 헛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진짜 달라질 것인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여러분, 돌아볼 것도 없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그 은혜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그 은혜 가운데 서면, 내가 그 은혜로 일어나 섬기면 그것이 곧 개혁입니다. 우리는 레디컬 40일 레디컬 40일과 아마존 생수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합니다. 여기 아마존에 있는 그 부족에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정화 시스템을 이제 같이 짓기 위해 헌금하고 헌신하자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아끼시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벌써부터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약하고 성도들 형편이 많은데 어떻게 하나? 목사님이 열심히 준비하신 것 같은데 아마존의 정수 시스템을 한두 대도 설치 못하면 어떻게 하나? 마치 모금이 많이 되면
레디컬 41이 성공한 것이고 모금이 적게 되면 실패한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만큼 헌금이 모이고 얼마만큼 헌신했냐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느냐면요, 얼마나 기쁨과 감사로 참여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면 모든 것이 최고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이 일에 동참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금액이 얼마가 되었든 그것을 들어 500여의 기적을 그 땅에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사실 그 복음의 은혜를 깨달으면, 그 은혜를 깨달으면 내가 할 수 있는 행위라는 것이 얼마나 초라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온 세상 만물을 가져도 주 은혜 못 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여러분, 온 세상 만물로도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옥탑을 깨뜨린 여인을 사람들은 꾸짖었습니다. 왜 이 귀한 것을 이렇게 허비하냐고 나무라며 책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가만두어라.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은지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합니다. 사함 받은 일이 큰 자,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자, 구원의 감격이 큰 자들은 주를 사랑함이 크며 그 사랑 가운데 행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돌아오는 한 주간은 그 은혜를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매일 묵상하는 큐티의 본문도 이번 주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사랑에 관한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분은 새벽에 나오셔서, 수요일에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 듣고 같이 은혜 가운데 세워지기 원합니다. 정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꼭 집에서라도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 은혜 가운데 서는 삶, 오직 그 은혜 가운데서 행하는 삶이 바로 변화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은혜가 개혁을 이끕니다. 우리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오직 은혜가 개혁을 이끕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직 은혜 가운데 서서 그 은혜로 인하여 삶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이네. 주
원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아니면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정말 깊이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더하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의 모든 행위는 단지 종교 행위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붙드는 자 되게 해달라고. 정말 이번 주간 내가 그 은혜 가운데 서오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나는 죄사함이 큰 자인데 정말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의 최선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심령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참 참 좋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설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옳다 인정하심을 받았는데 마치 우리가 그전부터 옳은 사람들인 것처럼 우리 자신이 옳은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서 주님을 섬기고 우리의 마음이 돌같이 되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다시 깨닫는 우리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으로 다시 은혜 가운데 서기 위해 몸부림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라고 다시금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인해서 감격하고 그 은혜로 감사하고 그 은혜로 찬양하고 그 은혜로 나아가 섬기는 우리 심령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일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사역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드심을 아버지 온전히 깨닫고 나아가는 우리 심령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개혁을 우리가 외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개혁이 아니라면 아버지 상처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픔이 되고 그런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의 개혁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는 기억되도록 도와주시고 그야말로 우리 교회가 은혜 가운데 서고 우리 가정이 은혜 가운데 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온전한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